8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조한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만 살 때도 우리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았는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이 많이 더운 가운데 있고 또 아직도 코로나의 소식이 있고 또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한국에서는 또 홍수의 소식이 있는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만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옵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능력 받아서 다음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생활에 바빠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잊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또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를 얻으나 못 얻든 간에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9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치유와 회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거듭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 50인 여성 중에 하나로 교수이고 또 작가인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함은 사랑, 소속, 기쁨, 용기, 공감, 창의성의 발상지이다. 그리고 인생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또한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약함이 없이는 용기도 없다. 약함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약함이 그저 단순한 약함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그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내면의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강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주목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가 부름을 받은 때에는 75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도 없는 참 연약한 그러한 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 역시 노인으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연약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저를 부르셨죠.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욕창이 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환자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다윗도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서 가장 어리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왠지 사무엘은 그를 주목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또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연약한 그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죠.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수가성 여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문란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아주 연약한 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또한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일찍이 눈이 멀어서 구걸을 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주 가엾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남은 생에 늘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사도 중에 그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또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거나 지배된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아마도 지금 세상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어찌하든지 약자를 벗어나서 강자의 위치에 서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참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은 모든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먼저 우리의 가진 약함을 통해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나의 약함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약함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강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한 진정한 강함을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는가 아닌가, 그 차이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듭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이를 인정했던 까닭에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곧고 꿋꿋하고 강함을 의미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현대 참된 지도자상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바른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약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그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주어진 약함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족한다는 말은 인정을 넘어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거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이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 육체의 가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한 약함이 주어졌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는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기록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약함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약함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역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약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을 인해서 저들은 불평하거나 그 약함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한 삶의 자족함으로써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의 명언을 좀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다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불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죠.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맹인으로 태어난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그는 주어진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족하며 나아가 그 약함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약함을 인해서 주어진 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약함 중에 더욱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년의 삶을 맞으셔서 육신에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죠. 그러나 그 약함은 어떻게 보면 지난 삶의 훈장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제 더욱 남은 생에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늘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능히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가 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누구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약함을 통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그러한 책을 썼던 이효진 자매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감동과 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7살 때 3도 그 화상으로 얼굴이 마치 그 자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괴물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대학 때 수술을 하면은 완쾌된다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참고 대학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왠지 그때 병원에 가서 나온 진단은 온전히 치료될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고 이 자매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고요, 또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가운데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친구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강사, 그리고 예인이라는 인테리어 건축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그는 그 자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이 이제 내게 그 어떠한 슬픔과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자매의 고백과 간증은 정말 모든 장애로 인해서 약함을 인해 슬퍼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나아가 저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약함을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질 하나님의 강함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것이다. 즉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의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는 정말 성숙한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약함은 그저 단순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다. 약함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 약함을 자족하십시오. 나아가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때로는 근심, 걱정,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또한 동일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좀 옆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새벽 기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강단 헌화는 우리 길동시 장로님께서 또 해주셨고요. 내일은 광복절이죠. 그래서 일제 시대를 넘어서 정말 감격 속에 나라가 독립하고 그리고 그 기념하는 그러한 날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조국은 떠나 있지만 그러한 뜻깊은 우리 조국의 정말 그 기념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난 역사를 통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손길을 역시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다시금 우리 그 조국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위는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말복이 남아 있고요. 이모저모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48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축복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자족하며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듭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남은 생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